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좀 따뜻하게 환영과 인사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되시나요? 예,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잔잔한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거의 절반쯤 지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제 호수라고도 하죠. 실제는 바다는 아닌데요. 넓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우리 본문 1절에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소문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모였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앞 성경절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화이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니까 당연히 어디 옆에 살아요? 물가 옆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촌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요. 아마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도 비린내가 많이 배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바로 직전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적게 모였겠어요? 제가 여기 부임한다는 소문을 듣고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별 생각 없이 소문을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마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장기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약 파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거 구경하다 교회 늦게 가서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리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문을 듣고 왔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정탐하러 왔어요. 스파이로 온 거예요. 뭘 나쁜 짓 하지 않나, 혹은 우리 믿음을 흔들지 않나, 소문을 듣고 비판하고 분석하러 온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류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듣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나 들어볼까, 그렇게 찬양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 목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한다는데 잘하나 들어볼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에 뭐 하셔야 됩니까? 참여하시고 직접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 설교 들어보니 못한다, 들어보니 들을만하다, 들어보니 괜찮다, 그런 비평가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앞으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동일한 이제 생각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려는 동기나 간절함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이 안식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10,000원이나 주고 티켓을 끊었는데 저 정도밖에 못해? 우린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째 부류처럼, 중풍병자와 친구처럼 주님을 만나러 오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소문, 1절의 말씀처럼 집에 계신 예수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러 오고 확인하러 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예수님께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몇 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이에요. 1절부터,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가급적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죠? 맞습니까? 예, 저도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좋은 걸 머리에 바르고 와요. 우리는 가급적 예수님께 좋은 걸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나 질감이나 어떤 외양을 보시기보다는 그것을 초래한,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믿음이 가장 관심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군중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마가복음 2장 29절에 이제 그렇게 1장 29절이네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에 의하면 화이트는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불치의 병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이 확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용험하다는 분이 계시니 누가 많이 갔겠어요? 일단은 환자들이 많이 갔을 것이고 또 별 생각 없이 구경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들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됐다 그랬어요. 먼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순발력이 좋아요? 사실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떡하니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력 좋은 사람들 앉아서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될 환자는 약간 옆에 있을 수 있겠죠. 뒤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사실은 불치의 진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절망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사람은 정작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이슨 시대의 소망에 267페이지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의 소식을, 문둥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의 소식을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전해줬고, 그도 예수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해줬다 그랬어요. 좋은 친구들인가요?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성전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친구나 가족 때문에 격려받아 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믿음 따라 사십시다.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 어린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고백하기 힘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후원하든 간에 이곳에 오늘 성전에 오게 했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라도 이 교회를 올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고, 또 나도 누군가를 인도해야 하고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사실 걸림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었지만 그건 외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적인 것이고요. 내적인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많이 아파요. 정말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억울하겠죠. 그렇죠? 난 이 병에 걸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진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때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억울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린 이유가 자신의 죄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중풍병자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랬어요. 너무나 순결하신 의로우신 예수를 만나기에는 나는 가까이 갈 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병은 내가 죄악된 습관 때문에 걸렸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화이세 이 시대소망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과 공감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성전에 가는 것이 특권인 것은 알지만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할 때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자격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없으시던가요?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은. 중풍병자의 문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설득했고 또 그는 또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 와 보니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먼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익숙한 일 때문에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를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의 필요를 자기들이 채움받기 위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덜 뛰어난 초보들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격려하고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에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너무나 세련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직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죠? 처음 오신 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편하면 나도 앉아있겠다고. 당신은 그것이 원하면 나도 서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의 상황을 하여튼 이렇게 또 이어서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바로 저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가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까요?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화이트에게 임재하셔서 화이트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아주 우리에게 비디오를 틀어서 보여주듯이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할 만큼 했죠. 맞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친구들이 안아주고 뭐 업어주고 붙잡아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력으로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구경꾼이라면 뭐 할까요? 아유, 그냥 가자. 사람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기를 이 사람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주변 사람과 상황의 어떠함을 핑계로 주님 곁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사랑도 결심이 필요한 거 아시죠? 무한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절실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창의력을 갖게 하셨어요. 21세기에 이제는 창의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옆이 막히니까 어디를 뚫었습니까? 위를 뚫었어요. 여러분, 사방이 아무리 막혀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집은 물론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쯤 뒤에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내 앞을 막는 것에 대하여 뭐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품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이때에는 지붕을 뚫는 것이었고 또 구멍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환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교회의 믿음을 보세요. 소자의 믿음을 크게 보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뭐예요? 큰 사람, 큰 일꾼이 아니에요. 우린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소녀고 소자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100세 어르신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소녀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은퇴를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라고요? 소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믿음을 어떻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작은 자의 믿음을 크게 보세요. 그게 사랑의 눈입니다.
애가 울면요, 누가 제일 예민하죠? 엄마만 예민해요. 아빠는 약간 덜 예민해요. 그리고 옆집은 짜증을 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 뒤에 이제 다 커서 앉아있지만, 저는 우리 큰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 감격을 아직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사롭게서 저 목회할 때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랑 그냥 애가 뒤집었다고 막 박수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작은 움직임과 동작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 주 힘겹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하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죠? 병이라는 장애물, 사람이라는 장애물, 문화나 편견이라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제 포기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장애물은 어떤 신호입니까? 뛰어 넘을 때다 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용기를 꺾는 분이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한 주간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많이 기다렸지? 하시며 우리를 맞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야 온전케 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게도 하신 분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소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제 마음을 보실 수 있어요? 모르죠? 뭐 알고 싶지도 않은 투예요 지금.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뭐예요? 중심에 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교감을 나누는지를 자기들끼리 살짝 눈빛만 주고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세요.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겉만 아시고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세요? 속을 보시고 속을 다 아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나 혹은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예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이 마가가 서기관이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탐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자 뭐 한 거예요? 옳거니 저건 참남죄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지도 않고 뭐예요?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우린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리 교회가 위대하고 뭐 예를 들어 영적인 지도자가 위대해도 우린 신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와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 보기에는 무슨 죄를 진 것 같아요? 참남죄를 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남죄 졌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아셔요? 속을 아세요. 속을 아신다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소리가 없어요. 내면의 소리도 들으세요. 상한 심령에 토로하는 기도도 들으세요. 사람은 이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말을 해야 알지. 뭐 그런 집 한두 집 아니에요. 또 말을 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 놓고 말하래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지금 그런데 이 환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진정한 필요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참남죄를 지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왜 아닌 것처럼 계세요? 우린 잘 모르지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정죄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모르는 사람 용감해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글 읽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데 바보는 모르는 게 없다 그랬어요. 다 안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보군. 알면 알수록 내 무지를 깨닫죠. 맞습니까? 어떤 걸 우리가 전공을 해요. 그럼 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박사는. 근데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일수록 모르는 게 없어요. 만물박사라는 박사도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하여 여러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참남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참남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들의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그들의 속마음을 가렸지만 주님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주님의 눈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위를 숨기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속은 딴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반대로 하죠. 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참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얘기하는데 거짓말 하려고 진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린 자주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전부를 아시는 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여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으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발만 동행한 게 아니에요. 입술만 동행한 것이 아니고 뭘 동행했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다 그랬어요. 생각, 상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낙심이 돼서 때로 이 안식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만 여기 계셔도 안 돼요. 몸이 있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영과 육 모든 걸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의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에녹처럼 구별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상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배워야 될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왔을 때 뭘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의 죄의 짐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맞습니까? 죄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래 말씀하셨죠. 육체적인 회복을 나중에 해주셨죠. 왜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 당시 서기관들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참남죄를 범했다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아픈 사람이 왔더니 무슨 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쉽냐? 일어나 네 상을 갖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냐? 어느 것이 더 쉽겠냐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던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장로님 죄를 용서받았는지 눈에 보여? 쫙 이렇게 뭐가 색깔이 바뀌어요? 안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뭐 사회 보시는 분이 장로님이 눈썹이 진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눈썹이 갑자기 진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질병이 중풍자가 낫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게도 서기관들은 그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건 더 힘든 일이고 죄 용서해 준다라는 말은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용서했어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증거로 밝혀보라고 구실을 요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것이 정말 더 쉬울까요?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한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어울러 죄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 동일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는 것에 육체적인,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이 상황에 인간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네 병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또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지만 그 권세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용서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니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는 건 말씀만 필요한 것이고
내 죄사함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것이 더 큰 희생입니까?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 더 큰 희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가장 위대한 희생에 대한 관심보다 그 예수님의 작은 능력을 자꾸 뭐하고 있어요? 자꾸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오셨는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됐고요. 일단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힘 좀 주십시오.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간구와 소원을 아뢰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질병을 위해 예수님은 피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리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왕왕 해요.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인도에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됐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그럼 여자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자유다. 무인도에 혼자 여러분이 지금 계세요. 근데 딱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할 수 있어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택하겠어요? 무인도에 사는데 꼼짝없이 무인도에 살아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을 택할 거예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랜 동안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서 분석을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몇 가지 겹치는 게 있어요. 첫째, 배우자. 약간 의심스럽긴 하는데 배우자. 두 번째, 철학자. 세 번째, 종교 지도자.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배우. 다섯 번째, 이야기꾼, 재담꾼. 이런 순위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심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배우는 즐거움이 있고 듣는 즐거움이 있고 뭐 토론하는 즐거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딘 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무공의 스쿠터 쉐그웨어 같은 것도 발명하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휠체어 같은 걸 발명한 좀 독특한 발명가인데요. 이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보트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인도에 사는데 누구랑 같이 살 거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계속 같이 살다가 누구랑 죽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인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 곳이 아니라 탈출할 곳이다 라고 하는 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지능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되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이제 글을 맺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만히 곰곰이 이 책을 읽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첫 번째 대답을 했던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서 같이 살 사람,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사람,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안에 살면서. 두 번째 대답을 했던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여길 떠날 도움을 줄 사람을 택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르지 않아요. 내 필요를 채우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사는데 여러분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사는데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왜 그렇게 택했을까요? 배 잘 만드세요? 여러분 뭐 위대한 철학가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중병은 아닐지 모르지만 때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무인도 같은 곳에 혼자 버려둔 듯 힘겹게 살 때가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굴 택하면 좋을까? 누구와 함께 살면 좋을까? 여기서 살든지 혹은 나를 여기서 구출하든지 간에 먼저는 그 한 분이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택한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택하시고 이곳에 살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시대소망 416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시대소망 480페이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별것 없네 비판하다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혹은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자로 살며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하나 데려가고자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택한 것 때문에 비난과 모욕, 치욕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에게게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에게게 그 교회를 택하셨습니까? 에게게 그 무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며 사탄에게 들으셨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나마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봐주시는 주님께서, 연약하나마 우리의 속을 다 헤아리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는 너의 질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 가는 길에 구경꾼,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